이 부모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새벽마다 깨워서 가정예배로 드리고, 또 가정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기를 내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서 되돌아왔습니다. 알고 본즉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진 것입니다.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은 이들은 몸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이런 부모의 모습이 깊이 각인이 되었겠죠. 자녀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확고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에서도 모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또 한 명은 우리나라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또 한 명은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다른 두 명은 제법 탄탄한 기업의, 중소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 2002년도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규 장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지냈던 김명규 장로의 가족 얘기입니다. 이들 팔라면은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다 라고 말을 했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서 하나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우곤 합니다. 물질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보호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정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가정을 통해서 고통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닮은 곳이 있다면은 가정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닮은 곳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정의 권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권위가 깨어지면은 그 공동체에 위기가 오죠. 교사들의 권위가 깨어지면은 교육계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의 권위가 깨어지면은 그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위기가 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의 권위가 깨어지면은 그 교회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가정의 권위가 깨어지는 이유는 핵가족 제도나 아니면은 민주적인 가정,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의 권위가
많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한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깨어지고 나면은 그 가정의 미래는 어둡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마음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공경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옳다,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불신자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많은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본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겠다? 헛된 소리예요. 헛된 소리. 네 부모나 잘 섬겨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안 되면은 범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3절 말씀에 장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부모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한 가지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죠.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은 부모의 권위는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부모의 권위가 깨어질까요?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일관성이 없는 훈계를 자녀들에게 할 때, 하라와 하지 마라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라와 하지 마라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잘했다 그러고 어떤 때는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까부는 녀석들은 혼내줘야 돼. 잘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빠는 또 잘했다 그러는데 엄마는 또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아침에는 잘했다 그러고 또 저녁에는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말이죠, 일관성 없는 태도로서 업무를 지시한다고 하면은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일관성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부모인 당사자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책임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 말을 안 듣는지, 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편애를 할 때예요. 편애. 똑같은 자녀들이라도 아들과 딸이 다르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똑같은 자녀들인데 첫 번째와 둘째가 다르게 대우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럴 때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둘을 키웠는데도요, 그 둘 사이에 말이죠, 편애를 느끼는 겁니다. 편애. 부모가 잘못한 거죠. 자녀가 편애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남아와 여아, 첫째와 둘째 그렇게 잘못 대해줬다는, 대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결정적으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파탄이 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요셉이 태어나고부터예요. 12명의 자녀 중에서 요셉은 11번째입니다. 10번째가 태어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나니까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는 특별히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른 아들은 다 일을 시키면서도 요셉에게는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이거죠. 그러면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모두가 같은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가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을 보일 때 권위가 떨어져요. 자녀들이 화를 냅니다. 술 취하고 추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은 가정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가정에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 남편은 술만 먹으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날도 술을 먹고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막 남편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를 갖다가 잡으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문을 열고 딱 밖을 나가는데 그 밖에서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아들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화가 난 김에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놈아, 그년이 어디로 갔냐? 어디로 도망갔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예, 그년이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행복한 노아의 가정이 불행해진 이유가 뭡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추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 이유다. 그런 추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은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하면은 부모의 권위가 깨어집니다.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4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명령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을 하는데 민주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아주 성숙한 이념이에요. 그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이념이기 때문에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민주주의를 못해요. 그렇죠? 왜?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생각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민주주의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반까지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갈망했는데도 민주주의를 못했어요. 왜? 국민들의 생각이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제 비로소 1987년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생각이 올림픽까지 치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까지 가니까 그 민주주의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그 교육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참 좋긴 좋은데 다니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건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그거는 네가 결정해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어린아이들의 그 본성 속에는 악함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한다고.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엄하게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 교육은 일명 세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세마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세마 교육의 핵심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의 권위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이 없는 훈육이나 편애를 한다거나 술 취해서 추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권위가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게 자녀들을 훈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가지게 되고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부모들이 그 권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그는 권위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권위 아래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잘 적용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